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간 공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8월달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지난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부분, 물론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사건들이에요. 일들입니다. 일단 성경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한 말이죠. 전해준 말씀. 그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낳을 아들은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걸 이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으로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 이거 성령 기름 부어서 자기 백성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하신 일,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다. 구원하시면, 물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말씀하실, 그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임할까,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에 대한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 저희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보통
학교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누구라고 대상이 선정된 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구원받는 자에 대한 부류는 그 설명을 할 때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들이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나갈 때 거기에 반대하는 자, 그걸 가로막는 자, 그걸 거스리는 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죽여라,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이런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뭐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뭐 얼굴 잘생겼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이건 너무 잔인하다. 무자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막 항의를 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다. 구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족속 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이 뭐 그들이 잘났냐, 많냐, 힘이 있냐, 잘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은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누구냐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뭐 이게 다른 믿지 않은 사람 얘기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자기들끼리 하는 이기주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또 뭐라 그래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자기 백성.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거죠. 그 진짜 감사한 거예요. 조금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때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건 진짜 감사한 일이다. 야, 왜냐하니까 내 주위에 쭉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배경도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참 많거든요.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일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돈도 없잖아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불편하잖아요. 개척할 때 기도를 좀 했죠. 그때는 뭐 별로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조금 했는데,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할 때 늘 그런 거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던 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그걸 가서 산 중턱에 그 작은 야산에 앉아 이렇게 보면 저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저 건너편에 집들도 많이 있고, 밤에는 불이 반짝반짝 비쳐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저렇게 수많이 달려가는 차들 중에서 내 건 없네요. 내 건 없어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 꼭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면은, 교회를 시작하고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을 때 그렇게 하소연 기도, 하나님, 뭐 우리 교회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인만 2~3명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 교회 영웅교회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믿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옆에도 교회들 좀 몇 교회도 있고 하니까, 그저 할 수 있으면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권재천 목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왔는데, 지금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세우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런 거죠. 내가 잘났다고? 아니, 잘난 거 아니죠. 가끔 보면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내가 했다고 구제하는 것도 내가 하고,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하고, 악한 사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하고,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하고, 세우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신다. 다만 구원의 방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다시요. 아주 귀한 것, 아주 비싼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비싸게 지불해야 된다고요. 공짜로 얻는 거? 공짜로 얻으면요, 사실은 귀한 것도 귀한 줄 몰라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 생명들을,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구세주인,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이런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드려요. 시간이 조금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그럴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구원의 의미가 조금 넓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육신도, 삶도, 가정도, 깨진 마음도 다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금,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조금 오해하려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맞죠? 궁극적으로 그거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바로와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그들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 삶에서, 종으로 살던 삶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살려주신다고요. 억압되어 있던, 종의 신분에 억압되어 있던 거, 거기서 묶여 있던 거, 그래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소유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거는 강제로 무소유된 거예요. 강제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치료라는 말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치료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치료해 주셨냐면은,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
그때 백성들 이거 못 마시겠네요. 이거요 그냥 마시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못 마셔요. 마실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저 나뭇가지를 가리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만은 물이 고쳐졌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쳤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그 물이 변화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잘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고 환경도 몸도 삶도 다 바꿔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러나 그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가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악한 사단의 묶인 가운데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먼저 그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자유네, 해방됐네. 어디서요? 질병에서 해방됐네. 해방됐어요. 어디서요? 가난 가운데서 해방됐네. 해방됐어요. 어디서요? 세상에 묶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됐네.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셔 주셨네.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자, 오늘 이번 주 공부하는 이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는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놓으셨다. 그리고 뭐냐면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공과를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구원의 주로서 자기 백성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 같이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정말 예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진짜 믿고 믿으며 서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묶인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나를 풀으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해방됐다. 내가 풀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식들 축복합니다. 아멘.